우리 기독교의 절기 중에 강림절이 있습니다. 이 강림절을 다른 말로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자, 이 말의 뜻은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구약에서는 초림의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신약은 강림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기다림의 연속 속에 살아가는데요. 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밤에 오늘 새벽 월삭 성찬 예배를 기다리신 분이 계시나요? 아마 여기에 오신 것 자체가 오늘의 성찬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거룩함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성전에 달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추수를 기다립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가면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 가면 퇴근 시간을 기다립니다. 연인들은 약속의 장소에서 연인을 기다립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간절히 퇴원을 기다립니다. 군에 입다한 병사들은 제대를 기다립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기다림은 지루하고 시간 낭비이며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기다림에는 또 다른 미학이 있고 영성이 있습니다. 아침에 유치원에 간 아이를 기다리는 엄마의 마음은 행복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의 열매를 기다리는 것은 기쁨입니다. 연인들이 카페에서 사랑하는 이들 기다리는 것은 설레임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아들과 남편을 기다리는 것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면서도 거룩하면서도 구원의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은 미학을 넘어서 그 안에 영성이 있고 신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음에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동방박사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랬습니다. 여기에 동방박사들은 지형적으로 방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아마 지금의 이제 저 중동 지역에 있는 바빌론이나 페르시아, 아라비아, 인도까지 영역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따르면 그들의 이름은 멜키어, 가스파르, 발타자르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은 이제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중에 오실 메시아를 말씀 속에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연구하면서 이들은 성령을 통하여 메시아의 별을 계시받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이들은 한평생 오실 메시아를 연구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계시를 받고 메시아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오기까지는 저들의 소망은 오실 메시아를 찾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먼 기다림의 여정을 보시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예물을 드리는 기쁨을 주십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사실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가 왜 자신을 방문했는지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집니다. 이때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일러주며 3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일러줍니다. 이때 마리아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37절, 38절 합독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후로부터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 잉태한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제 태어날 때까지 기도로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림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마리아가 품었던 아기 예수님의 그 잉태함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잉태가 되어서 성탄절에 기다리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또 천사들은 목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주의 오실 소식을 전합니다. 사실 이 목자들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레갑 자손의 후손들인데요, 이 레갑 자손의 가문은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하던 믿음의 거룩한 가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가문의 자손 대대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천사가 저들에게서 오실 메시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시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늘 그 위에 계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성전에서 항상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는 이 세속적이고 이제 여러 가지로 죄와 부패가 관영한 세상에서 늘 성령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한 7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의 기다림은 한평생으로 이어졌고 그는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26절에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마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는 죽을 때까지라도 비장한 각오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한 믿음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오시게 되면 그의 믿음과 거룩성과 영성으로 주님을 안을 수 있도록 자신을 늘 믿음으로 지키며 한평생 기다렸던 이 시몬의 신앙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안나입니다. 성전에서 또 주의 오심을 기다렸던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3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랬습니다. 여기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우선 그는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결혼한 후에 대략 유대인들의 여인들은 이제 15살 전후로 결혼하는데요. 그래 결혼하고 이제 7해 동안 7년 동안 함께 살다가 37절에 되면 과부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혼자서 이제 84세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84년 동안 홀로 지내면서 그런 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런 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은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외롭고 힘든 그 인생의 예정을 앞으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위로를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았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녀의 주의 기다림은 헌신적이고 간절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느냐 하면 오실 주님을 보기 위해서 그런 시간 날 때마다 금식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을 기다렸던 여인입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가 100살이 넘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37절에 보시면 이제 그녀의 한평생 주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주님은 그녀의 품 안에서 오심을 함께 축하를 하고 기뻐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이제 기다리는 이들의 신앙을 보시고 시므온의 가슴 속에 이제 아기 예수님이 안겨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시대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일교회도 이제 강림절을 준비하게 되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사실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념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기다림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사뭇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오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소망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기다림이며 그리고 구원의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또 이것을 넘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로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심판의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최후의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마치고 나면 서서히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12월 첫째 주부터 이제 강단을 오실 주님을 기쁨과 소망을 가지며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도 강단에 보시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기쁨으로 장식하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여러 수고함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강단을 아름답게 꾸미신 여러 손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강단 앞에 보시면 이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4개의 촛불로서 강단을 밝힙니다. 첫 번째 조를 보시면 이제 보라색의 조입니다. 이 첫 번째 첫째 주에 밝히는 불은 소위 이제 기다림의 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불을 밝힘으로 오실 주님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이제 보라색의 불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깨끗하고 거룩한 영성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세속과 또 이제 죄들을 다 회개하고 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준비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 조는 분홍색인데요. 이 촛불은 우리가 이제 기쁨의
그런 초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의 소망과 또 기쁨의 기다림이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초는 흰색의 초인데요, 이 초는 바로 사랑의 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은 사랑의 구주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믿음과 영성에 깊어질수록 그것은 사랑으로 더욱더 짙어지고 충만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성탄절에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불은 이제 시간이 죽게 다가올수록 점점 더 밝아지고 환해집니다. 첫 번째 촛불에서 그 다음 불이 더해지며 그 불은 좀 더 밝게 빛나게 되고, 또 세 번째 불이 켜짐으로 그 불은 점점 더 넓어지게 되고, 네 번째 마지막 초를 밝힘으로 그 불은 온 누리에 환하게 비춰감을 상징합니다. 성탄을 시작하면서 오늘 첫 번째 이 작은 불이 우리 모두 가운데에 기다림의 불로 우리 심령을 비춰주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이제 점점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불이 점점 더 밝아져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불빛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불이 점점 더 환해지고 밝아져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환하게 비치는 그 구원의 빛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더해져서 주님이 오실 때쯤에 우리 영일교회에 가득하게 빛으로 충만히 임재하시고, 또 그 빛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의 빛이, 기쁨의 빛이 가득 퍼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12월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설렘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단순하게 지루하고 이제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는 설렘이 있고 만나는 행복이 있고, 또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구원의 영성이 있습니다. 12월의 이 기다림의 이 영성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영일교회 가운데 가득 임하시면서 12월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 응답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고도를 많이 올려드리시고, 또 서로 축복하고 서로 축하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2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